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함의 비밀입니다. 함께함의 비밀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좀 쳐다보고 이야기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출애굽기를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우리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죽고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 눈에는 헤어짐이고 우리 눈에는 죽음이지만 고난이지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의 가정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봅니다. 네, 특히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인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우리 옆분들 다시 바라봅시다. 여인들 계시면 여인들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 사건은 나 혼자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나 혼자는 가능한데 이젠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영의 가족의 회복이 중요하냐면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날은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열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과 함께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회복이 있죠? 교회의 회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소식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드로가 복음을 듣기 원해요. 귀가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이드로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의 구원 소식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함께함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8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일이 너에게 중하다.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로 지냅니다. 종의 근성이 이제 뼛속까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뭐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고 또 주인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알지 못해요. 종이 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근성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이제 모세에게 가져와요. 모세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의지했느냐. 이 앞장 보면은 17장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해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뭘로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모세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일일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재판해달라고 하고 결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를 너무나 의지하죠. 지금 모세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종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종의 근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이 주인 돼서 세상이 원하는 옳고 그름대로 따라갔지만 이제 그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지금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역자들을 의지합니다. 사역자분들을. 그리고 어떻게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직분자들을 의지하죠. 그리고 조금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의지를 받는 대상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어때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 영혼 한 명 한 명 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모세에게,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너가 혼자 할 수 없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나는 혼자 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떠세요? 나는 혼자 한 적이 없는데, 난 당연히 혼자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가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 말이 나는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어저께 그 대청부랑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그 음악에 되게 자신이 있었나 봐요. 보컬에 되게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청년이 물어봤대요. 그렇게 보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너의 보컬 실력은 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던 청년이 좀 놀라운 거예요. 저런 교만하면 1위라고 말할 것 같은데 왜 3이지? 그랬더니 왜 3이냐? 첫 번째는 일성 목사님, 두 번째는 진표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라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컬 연습을 하면 호흡을 그렇게 쉬면 안 되지. 목소리를 그렇게 내면 안 되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연합 찬양팀 리더일 때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때. 네. 근데 제가 딱 군대를 가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저만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군대를 가면 이 연합 찬양팀 어떻게 되지? 이 뜨거움이 어떻게 유지가 되지? 혼자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찬양팀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 갔는데 아무도 안 찾더라고요. 네, 나중에 휴가 나와서 보니까 더 뜨거워졌더라고요. 더 뜨거워졌더라고요. 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게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모세가 일일이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붙잡고 문제를 들어주는 게 진짜 그 영혼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본심은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드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너 이렇게 가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리해서 일하면
그 한 사람의 무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한쪽 팔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팔이 아프면 그 오른쪽 팔 신경 쓰느라고 왼쪽 팔이 더 많이 힘을 써요. 그래서 왼쪽 팔이 아파요. 그럼 왼쪽 팔 신경 쓰면 허리가 또 아프고, 그럼 다리가 아프고, 결국은 온 몸이 아프게 돼요. 온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잘하니까 맡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사랑합니까? 나는 원래 사랑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너 열심히 표현해, 너 열심히 사랑해. 혼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가정이 무너져요. 함께 사랑해야 돼요. 함께 이 영적 분위기를 이 가정 안에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함께. 누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내가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와, 정말 잘한다, 격려해주고, 와, 열심히 한다, 이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나는 그럼 무엇을 도울까? 저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도울 일은 뭐가 없을까?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함께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세가 그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이 끌고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한 명이 끌고 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교회는, 글로벌 비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사명 받을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못한대요. 왜 말을 못하죠?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네, 이집트에 자랐어요. 애굽에 자랐어요. 몇 년을 자랐죠? 40년을 자랐어요. 아무리 엄마가 유모라고 해도 모국어가 뭡니까? 이집트어예요. 유모인 엄마가 히브리어로 몇 마디 했겠죠. 어렸을 때 가르쳤겠죠. 하지만 이 모세의 마더텅은, 모국어는 이집트어예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미디안, 그 시보라의 모국어는 뭡니까? 미디안어예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어를 서툴러요. 히브리어 잘 못합니다, 주님. 솔직하게 자기가 못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주님이. 아멘. 못하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못하니까 너는 안 돼, 피아노를 못 치니까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못하는 걸 인정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이더라고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그렇게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건강 상태를 보면 가능합니까? 못해요. 말하다가 간질이 막 올라와서 갑자기 땅에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리고 말을 하는 내내 눈곱 눈물이 계속 나오고, 늘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옆에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누가? 네,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주치의가 됐어요. 누가가. 의사 누가가 늘 바울 옆에 있어요. 로마로 압송돼서 끌려가는 그 배 안에도 누가 있다? 누가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자가 누가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은 있어도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헬라 문화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운전 면허는 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헬라 문화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십니까? 헬라인인 디모데. 디모데를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디모데의 조언도 듣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정말 완벽하신 분이신데 공생애 동안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동역이 무엇인지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삶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명이 잘한다고 그 한 명한테 맡겨둘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할 때도 교회 안에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지 않아요. 교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어떤 마음으로 나는 뭔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이게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함께해야 돼요. 함께해야 선을 이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함께함이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 가운데 그 아래 종살이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아무리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들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건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내가 정말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가정과 함께하는 거고, 교회와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함께하는 거고.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함께함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18장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정말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리더라면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함께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드로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인생의 선배인 이드로가, 르우엘이 모세 장인이죠. 르우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제 알려줄게.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삶의 원리를 가르치리니. 여러분, 방침을 가르치는 게 누구죠? 모세에게? 아니죠.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치는데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를 가르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이드로예요. 르우엘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하고 싶어요. 공동체에서도 함께하고 싶고 가정 안에서 함께하고 싶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에 얼마나 함께하고 싶습니까? 네, 특히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조언이에요. 조언.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한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내가 좀 돕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조언을 해요. 안부도 물어보고 위로도 하고. 근데 우리가 조언할 일이 너무 많아요. 조언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교회 옛날에 김장 담글 때 우리가 다 모여서 김장을 담궜었어요.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 셰프 정도의 수준의 실력을 다 가지신 요리사 분들이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방에서 그분들을 다루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절인 배추를 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절였어요. 일일이 다 47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 중에 하나였는데 김장 담그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그 배추를 직접 절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문제였냐면 이거였어요.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아니다, 소금은 이거면 됐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각자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김치 담그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5분이 계셨다. 그 중에 4분이 만장일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이 정도면 된다. 근데 딱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4분이 아주 강하게 말하죠. 이건 무조건 맞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들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여진 배추를 다 저쪽에 이제 바깥에 이제 배치를 해놓고 그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절인 배추 가지고 이제 배추를 만드는데 맛을 볼 거 아니에요. 잘 절여졌는지. 너무 짠 거예요. 배추가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딱 떨어지는 맛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새벽에 그 반대했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소금 한 통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엔 아니다. 소금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다음 날에 누가 맞았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누가 맞았어요? 네, 4분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배추 다시 씻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배추를 또 씻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함께하고자 해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를 냅니다. 그래서 분명한 방침을 가르쳐요. 소금은 이 정도면 돼.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 맛이야. 이 정도면 돼. 분명하게 알려주고 분명한 방침을 가르쳐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의 의로는 도움이 되고자 함께하고자 분명한 방침을 가르쳐 주지만 듣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 안수식 날에 이제 아침에 이제 성민 형제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근데 성민 형제님이 그 꽃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그 꽃이 누구에게 오는 꽃인지.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꽃을 찾으러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성민 형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꽃 가지러 가는데. 그래서 꽃을 받을 사람이 뭐지? 왜 기분이 안 좋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이제 그 시은이를 이쁜 옷을 입혀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은이가 이제 피카츄 옷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피카츄 옷을 입고 잤다는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피카츄 옷을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안 벗는다는 거예요, 피카츄 옷을. 그거 가지고 고집을 막 부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성민 형제 마음이 좀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츄 옷을 입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진짜 예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습니까? 네, 그런 자리에 예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죠. 왜요? 그게 평생 남을 사진 중에 또 하나니까. 부모님은 분명히 올바른 말을 해요. 올바른 방침을 가르쳐요. 그런데 결국 그 방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상대방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나쁜 말 하시겠습니까? 다 피와 살이 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말하는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뢰와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분명히 옳은 거를 전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전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상부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이제 다들 이제 각자의 개성대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이제 뭐 지나가면서 이제 옆에 영상팀이라든가 아니면 진표 목사님이라든가 제가 한마디씩 해요. 네, 어떤 청년한테 이거는 뭘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뭔가를 바꿨으면 좋겠다. 대답은 엄청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날 보면 어때요?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네, 올바른 방침을 이야기해도 안 바꿔요. 왜?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꾸는 게 더 나았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방침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너가 듣고 따라가길 원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늘 올바른 방침으로 전해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리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소금 넣지 마. 소금 넣어요. 한무대기로 넣는다잖아요. 옷 갈아입어 라고 말해도 갈아입기 싫어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셔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드로는 자기의 의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러나 중요한 방침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지만 그 방침을 상대방이 따르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는 믿음으로 조언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함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분명히 필요한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지금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도 함께하니까 저 사람도 함께할 거다. 이 믿음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세요. 여기에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신뢰?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저 사람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바꿔줄 줄 믿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사역자분과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하죠? 19장 후반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된대요. 내 뜻으로 하나님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 마음으로 일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 앞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을 위하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는 마음, 그 백성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대요. 이게 나중에 신약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앞에서가 하나님 사랑, 백성을 위하여가 이웃 사랑.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함께 해야 된다. 너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는데 너에게 늘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은 함께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신뢰로, 그리고 상대방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걸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저 백성에 흘러갈 그 복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라. 근데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모세가 다음 세대를 세울 때 그 다음 세대들도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이드로를 통해서 함께함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함께하는 비밀이 복음의 삶을 사는 비밀이에요. 주님과 함께해야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짐을 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오라도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해요. 어떤 조언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있으려면 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마지막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뀔 때, 그리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귀한 함께함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다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 혼자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함께가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혜롭게 가정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조언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